안녕히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인사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한 분만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해서 한 분이 대표로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까? 아멘요. 네, 예,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참 그런데 이게 아마도 이 대답을 완전하게 우리가 하는 것에 이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이 귀신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뭐 어떤 방법도 없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이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재밌어는 합니다. 흥미있어는 합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걸 아마 허무맹랑한 소리 정도로 이제 흘려듣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귀신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설교 때 이 귀신 얘기라고 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이것도 세상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결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고, 늘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존재가 가능하게 된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육신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모아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이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거라사인의 땅. 이스라엘 지도를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이쪽이죠. 왼편에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가 넓은 바다가 있죠. 이쪽에는 이제 요단강 그 동편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갈릴리 바다가 있죠.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뭘 만났다고요? 광풍을 만났어요. 자, 그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요단강 따라서 쭉 내려오면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의 동편 지역에 이렇게 갈릴리 쪽으로 붙어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데가볼리라고 해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로마어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도시다. 그런데 이곳은 옛날부터 로마 시대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했던 그 건설된 식민지였어요. 좀 오래된 땅이에요. 물론 이제 뭐 옛날 고대 이스라엘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권으로부터 좀 오래전에 이렇게 떨어져 나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뭐 이스라엘도 있고 유대민족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이방민족들도 있고 또 이제 헬라인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 곳곳에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는 남과 북으로 또 동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길목들이기 때문에 이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일찌감치 로마 정부로부터 이 동맹을 맺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상권과 정치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즉 이곳은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도 했고, 더더군다나 종교적으로도 거리가 멀었던 그런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거라사 땅이었고, 이 거라사 땅은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했더니 거라사 땅은
바로 이러한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의 한 성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잠시 좀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했지만, 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던 이곳 거라사 땅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닿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자,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실제로 귀신 들렸던 분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서워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얘기 들으면 정말 무서운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늘 귀신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멀쩡한 집도 놔두고 무덤 사이에서요 미치광이처럼 막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지내본 사람이 아니시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 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지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 무서운 밤에 무덤 사이에서 밤을 막 지내면서 정말 귀신이 또 막 격렬히 일으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한테 쇠사슬과 족쇄를 막 채워가지고 결박을 시킬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이 격렬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이 결박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거라사 땅에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물론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10개의 성이어서 많은 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성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라사 땅으로 들어가셔서 만난 인물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신 상대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귀신이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대화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에게 명하셔서 이 사람의 몸에서 즉시 나오도록 하셨을 뿐이고, 오히려 귀신이 바로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귀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28절이요. 자, 28절 말씀, 귀신의 말인데 제가 혼자 이렇게 뭐하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께서 귀신의 말을 읽으셨어요. 자, 이를 위협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이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찌 하시렵니까? 제발 저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 즉 귀신을 괴롭게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사슬과 족쇄를 몇 겹으로 싸도 능히 부실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귀신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모든 힘을 억제하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그의 결말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 결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무적행이었어요. 무적행. 자, 이 무적행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소인데,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닥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바닥이 없는 곳은 없어요. 바닥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곳은요,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곳이다. 희망이 없는 곳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멸망받을 짐승, 곧 이 사탄과 귀신들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거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이 무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러한 무적임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분이시며 이미 예수님이 이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를 억제하고 있는 귀신에게 내리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는 이러한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한 이야기는 거의 이것이 유일하죠. 예수님을 이전에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거의 귀신과 대화하시는 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자신의 목숨을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의 사정을 어떻게 하시죠? 이 귀신의 사정을 들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죠. 이 귀신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군대였어요. 군대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이게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 이 레기온은 당시에 로마의 가장 강력한 조직이었던 사단. 지금도 이제 여러분 사단이라고 지금도 이제 군대 조직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이름 자체가 사단, 군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단에 당시 로마 군대가 한 6천 명 정도가 군복무를 했어요. 이 6천 명이 최대 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의 이름도 이러한 레기온, 즉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이름과 같이 여러분 이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가? 무지무지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되었죠. 이는 많은 귀신을 들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가운데 들어갔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그 귀신의 수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귀신의 수가 무려 2,000마리였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 계속해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나가라고 명령하신 장본인이신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이들의 간청이 기도인가요? 이들의 간청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건 혼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결코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주권을 그들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에게 드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마치 지금 재판장 앞에서 선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이 돼지떼들이 귀신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비탈길로 막 다름박쳐서 호수로 모두 다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의 이 사건 이 바로 직전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위험한 폭풍인 광풍을 순식간에 잠잠하게 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게 되었죠. 누가복음 8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들은 밥도 같이 드시고 잠도 같이 주무시고 길도 같이 걸어가셨던 3년 동안 공생해왔던 이분이 너무나도 새롭고 경이롭게 지금 느껴졌던 거예요. 이제껏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저 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좀 말씀 좀 많이 읽어서 우리가 랍비로 좀 모시려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의 이 고백과도 같이 그리고 귀신들의 절규어린 외침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체이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소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만한 그 어떠한 작은 조각조차도 없으신 완전 무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의 사람들, 즉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이 땅의 미약한 존재인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 뜻은 곧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를 당신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바로 구원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이 땅에 그 어떤 존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의 대화가 귀신이 당한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신도 예수님과 대화할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실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 호수로 모두 다 빠져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맞춰도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그만 맞춰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이러한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보였고 한순간 그들이 치던 모든 무려 2,000마리의 돼지가 호수로 치닫더니 이 모든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서 죽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치던 돼지떼가 갑자기 예수님 한마디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서 평온하게 풀을 뜯어먹고 이 여물을 먹고 있었던 이 돼지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가더니 호수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2,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지켜본 이 사람들이 제자와 같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재산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돼지떼를 치고 있었을까요? 왜 이들이 돼지떼를 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과 율법에 준한 경전으로 존중했던 탈무드를 보면요, 돼지를 그들은 결코 먹어서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쳐서도 안 되는 규정이 등장해요. 돼지를 사육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라니요, 2,000마리예요. 이렇게 많은 돼지를 치고 있는 농가를 저도 들은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도 이렇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치는 농가가 아마 회사 정도면 있겠죠. 어느 회사 정도 들어가면 이제 돼지를 이제 사육하는 마리 수가 아마 이 정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2,000마리를 이렇게 사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마리의 돼지를 지금 사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취하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육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여러 이방인들은 돼지가 그들의 식생활과 특히 이 제사를 지내는 제2용품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식품이 되었기 때문에 돼지를 선호했다고 하죠. 즉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돼지를 팔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과 탈무드를 어겨가면서 돼지를 사육하고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일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34절 36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내가 단정한 옷차림과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거룩한 순간이었다. 잠시지만 그들에게 호기심과 경외심이 앞섰다. 그때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자, 이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린 이야기는 그들이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고 신선하고 그리고 경이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주 정갈한 모습과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누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하고 있었던 제3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 일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아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갔네, 해방되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매우 두려워했어요.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떠나가시기를 간청했던 거예요.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 제가 귀신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귀와 귀신을 거짓의 영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거짓의 영이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도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들어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이 이를 받아들이고 먹게 되죠. 즉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현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해방과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거라사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축복을 거부했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게 한 것입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거하던 이 귀신들은 결국 이 사람 안에서만 행동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 땅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실질적으로 어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유대인이라 칭하고 있었던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사실상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음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이 마을에서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마을과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젠틀하게 그러나 확신하게 자리를 떠나셔요.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일을 결코 다 마무리했다고 여기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마귀와 귀신의 영역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신의 십자가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히 회복된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귀신의 청은 들어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부탁은 또 들어주지 않으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귀신의 청을 들어주시고 왜 이 사람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정이 없으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회복된 놀라운 일의 전파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바로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해방된 이 사람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마귀와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추악함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마귀와 귀신은 역사합니다. 조금만 틈을 줘도 괜찮아. 하나님 모르셔.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말씀 어겨봐. 좀 어때? 매번 그러셔도 하나님은 신경조차 안 쓰셔. 지금 이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미안해. 아직도 내가 옛 육신의 법이 나를 멍두르고 있구나. 이걸 깨달죠.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한 분도 사실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고 바로 이 땅의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귀신의 수작을 다 아시지요. 마귀와 귀신은 죄악과 사망의 종말로 우리를 치닫게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후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믿음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무릎을 당신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귀신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의 이름 가운데 존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가운데 늘 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